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와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말씀의 잠에서 깨워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동문 111번 스승의 주일이라고 했는데 스승의 주일 교동문이 없어서 성서주일을 가지고 교독하겠습니다. 111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구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주님께 저희의 마음과 충성을 다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건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감정대로 반응하며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하면서도 정작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했던 저희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 가정들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시며 갈등이 있는 관계에서도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바쁜 가운데 신앙이 참된 교육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는 온전히 전수되게 하시옵소서. 가족 간의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서로를 세워가는 사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혐오하고 갈등하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들과 소외된 이웃들 먼저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게 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번만에 높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 174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 170 제가 가진 성경은 174쪽 175쪽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주를
김대승 장로님 천국 재림 간증 후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우 이게 눈이 부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을 할 때 아버지 하는 제 생각과 제 입술을 지배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하고 여전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새벽 예배를 4일 동안 인도하는데 사실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2시에 일어나 가지고 씻고 뭐고 해서 차가 없으니까 걸어와서 근데 말씀을 또 전하고 그러니까 몇 시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마음껏 잤는데 이게 익숙치 않는 패턴이잖아요. 사실 이 천국하고 재림 간증을 저는 그냥 무심결에 그냥 이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또 간증을 하기 전에 제가 참 좋은 목회자님을 만난 것 같아요. 목사님을 또 좋은 사모님을 만난 것 같고 좋은 여러분들을 또 만난 것 같아요. 때는 제가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인데 제가 유식 프랜차이즈 그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실 옆에가 골방이 있었어요. 2평짜리 골방이. 그런데 그 골방이 제가 생각할 때 기도의 방으로 만든 거예요. 그곳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저는 그때 성령을 받고 나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거든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잃어버린 10년 동안은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했거든요. 제가 아마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건 매일같이 술 먹고 매일같이 또 접대하는 일이 있었고 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늘더라고요. 보통 소주도 9병에서 10병씩 먹고 양주도 몇 병씩 먹고 맥주도 몇 병씩 한 짝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시만 되면 술 생각나고 또 접대하는 일들이 낮에보다 또 밤에 있는 일이 더 많잖아요. 식사를 대접해도 술을 먹게 되고 사실 그때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세월이 그때 제가 한참 됐지만은 뭐 하루에 그때 돈으로 1억을 벌는 시절도 있으니까 돈 값어치로 따지면 엄청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이 세상에서 많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아마 삶의 현장을 통해서 많이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직원 중에서 신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 중에서 좀 높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휴식도 하고 오는데 술을 먹으라고 하니까 저는 알고 있었죠. 신학생 면접을 볼 때 이미 그렇게 알고 있었고. 성경에 무슨 먹지 말라고 한 얘기 있으냐. 그러니까 막 술을 권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랬죠. 술 같이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먹으라고 하니까 또 술을 먹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생이 타락이 된 거예요. 그 후부터는 본인이 자진해서 막 술을 더 먹게 되고 저는 그때 하나님이 참다 저를 갖다가 매를 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을 갖다가 움직일 수도 없고 제대로 고통 속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업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누울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온갖 병원에 가도 100명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주 큰 매를 치신 거예요. 그냥 제가 아프니까 제일 먼저 회사에 믿고 맡겼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게 되고 또 저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우리 박윤준 장로님, 박주희 형제 걷는 것보다 더 심하게 저는 그냥 돌아갔어요. 허리가 걸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직원들이 부축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 휠체어를 타야 되고 또 저 혼자 할 때는 목발을 이렇게 치고 뭐 침수론이 뭐니 전부 다 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직원이 항상 그 혼자 사는 직원이 총각인데 노총각인데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사우나를 가요. 사우나 가면은 열탕에서 조금 몸을 지지고 있으면 좀 괜찮더라고요. 통증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열탕에 들어가 가지고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너무나 온몸에 통증이 없고 죽을 것 같고 우리 뇌성마비 환자들이 몸을 가끔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몸을 비틀잖아요.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그랬더니 때밀이하고 막 다가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도 안 갔던 사람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제 잘못을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고 쟤는 인생이 끝났다. 제 모습을 뭐 휠체어 타고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했죠. 근데 제가 30분 이상을 평상시에 잠을 길게 못 잤어요. 통증 때문에. 그런데 그
사우나에서 나오면 그 쉬는 누워서 쉬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 사우나에 때밀이 하는 사람이 그 또 음료수 파는 사람하고 둘이 와가지고 119 부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9 부르지 말고 제가 제 몸을 알잖아요. 아프니까. 그래서 쉴 공간에다가 노라고 거기 쉬는 데다가 근데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뜨려 가지고 무려 오후 아침에 그때가 8시인데 오후 6시쯤에 제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움직이면 아프겠지 그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하도 통증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랬는데 안 아픈 거예요. 어라? 몸을 움직이고 해도 안 아파요. 뛰어도 봤어요. 안 아파요. 정상으로 다 돌려놓은 겁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기쁜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사무실이 낙성대 쪽에 있었는데 제가 그 사당역인가요? 그렇게 해서 또 사당역 옆에가 방배동이죠. 방배동으로 해서 총신대로 해가지고 봉천동 언덕길을 건너서 오니까 그래가지고 회사 사무실로 제가 오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은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9시가 넘었나 봐요. 그때까지도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4명이. 사람들은 다 배신했어도 그 4명이 저를 그 당시에 항상 지켜줬거든요. 오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걸어서 오고 멀쩡하게 걸어서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미 경제적으로 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외식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제 몸도 건강하고 그 이전에 제가 10년 동안에 외식 쪽에 일을 하면서 백종원 유식사업처럼요. 저는 백종원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돼 있다면은 더 유명했을 거예요. 체인점 가맹점들을 6,500개까지 만들 수 그런 회사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2,000개 이상을 관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6,500개 정도를 전국에 걸쳐서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저를 소식 듣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대방 쪽에 사무실을 얻어주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던 게 돈이 팔리지를 않으니까 저한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에 사장실에 저희 옆에 그 골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저는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좋았고 그때 다시 신앙을 갖게 되면서 다른 교회 부목사님을 해가지고 이런 십자가를 사무실에다 걸어놓고 지금 우리 여기 그 지휘자님이 저기 했던 저거 있잖아요. 사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그 부목사님이 그게 바로 개척이 또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약수동에다가 다시 베델교회라고 그 교회를 개척을 목사님이 하게끔 그렇게 했죠. 제가 왜 이렇게 서두가 좀 기냐면은
저도 쭉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천국 얘기를, 이게 길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재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다 담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어머니가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지금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막 기도하다가 제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커다란 하얀 말들이, 그렇게 하얄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윤기 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말들 보면은 그냥 하얗면 그냥 하얀가 보다지 그렇게 윤기 나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말들이 커더라고요, 엄청. 그리고 하얀 날개가 달린 말들이었어요. 말 두 마리가 끄는 그 말에 또 뒤에 제가 우리가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병거라고 있잖아요, 전차같이. 그것도 하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 옷을,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게 쭉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은 산소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궁창이란 말하고 창세기 1장에 궁창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을 부분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과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참 못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너무나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서. 저한테는 안내 설명처럼 해주는 그런 안내자가 또 있더라고. 올라가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그래서 우주의 질서, 시공간, 중력,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 거죠, 거기서. 그리고 가다 이렇게 보니까 난 그게 처음에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마포 있고 이런 그냥 구석에 그냥 있어요. 뭐 천국이 이래? 근데 저한테 안내 방송을 하는 것처럼 이들은 죽은 자들의 영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렀나 봐요. 사람들이 어둠컴컴, 천국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어둠컴컴한 데서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가만히 움직임도 둔하고, 그래서 다시 쭉 가는 거예요. 마치 타고 가는데 또 이 사탄들이 있잖아요. 사탄들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은 아주 컴컴한데 그 형태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굉장한 거인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탄들이라는 겁니다. 결박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게 그 시면 속에 제가 참 말로 참 표현하기는 뭐한데, 그들이 이게 누구지? 이게 그러니까 타락된 천사들, 하나님께서 관리자, 감시자, 천사들도 자기 역할이 있나 봐요. 계급도 있고, 대천사장, 또 천사장 밑에 천사도 또 큰 천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치유의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천사들이죠. 그래 다시 또 그 말을 타고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구름이 정말 이 땅에서 그 구름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천국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작이죠. 보니까 그 다음에 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있잖아요. 날아다니는데 너무나 나르면서 찬송을 해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오케스트라, 우리 이 세상의 오케스트라보다 천사들 떼들이 부르는 찬송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지나가면서 또 보니까 천국에는 담이 없어요. 이 세상하고 비슷한데 천국에는 아름다운 꽃들, 맛있는 과일들. 제가 너무 신기해. 과일 나무들 이렇게 보니까는 과일이 우리 같은 경우 사과 하면은 사과나무 이렇게 하나만 열리잖아요. 근데 이 과일들이 12가지 과일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무들 또 공기도 이 땅에서 마시는 그 공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머리가 시원해질 정도로. 전 천국의 천사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또 보니까 집들은 이렇게 있어요. 금으로 만든 집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일 자체는 천국에는 보석도 많아요. 도로같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데 보면 다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를 돔 같은데, 돔처럼 큰 돔처럼 생긴 곳으로 저를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게 예배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곳에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큰 보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불처럼 빛으로 그 옆에 예수님이 또 큰 보좌는 예수님들이 주변에 다른 보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앞에서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가대 주의하는 것처럼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천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쭉 있고요. 그 예배를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둥 같은 위험 있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천사가 전 천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날개 2개 이렇게 달린 줄 알았잖아요. 날개가 6개예요. 하나님 앞에 선 천사들이 또 그 뒤에 있는 천사들이 날개 2개로 얼굴을 가리고 큰 날개가 뒤에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날개가 발을 가리고 그 천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 천사가 찬양을 하니까 모든 천사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장관이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천국에서도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천국에서도 먹는 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 지금 이 땅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돼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죠.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영으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본 것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보는 자연하고 천국에서 보는 자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위대하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표현하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근데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더 설명 못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들하고 천군 천사들하고 같이 내려오십니다. 자, 그때 사람들의 휴거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보면은 입던 옷에서 갑자기 부활의 몸으로 세마포를 입은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휴거를 전부 다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후에 너무나 놀랐어요.
자, 휴거된 사람 중에서 어린아이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휴거가 됐으니까 그 부모들은 그 어린아이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막 부르짖겠어요?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기장이 휴거돼가지고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차를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휴거가 되니까 교통사고,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저는 죽은 자들을 천사들이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나 봐요. 전부 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영들, 그게 죽은 자들의 영이죠. 산자들 중에서 휴거된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으로 간 거고 열매 갖고 또 심판을 할 것이고, 그런데 죽은 자들 중에서 보니까 믿지 않는 죽은 자들, 하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그런 죽은 자들의 영하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죽은 자들 영 중에서 목사님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 영들이 믿지 않는 영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휴리바람처럼 불어서 사람이 돌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 신앙생활을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때도, 제가 이 간증을 제가 한 이유는 우리 신앙을 한 번쯤은 우리가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내 지금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신앙생활인지.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산으로 막 도망간 사람들은 그나마 죽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자들은 죽이고, 총으로 쏘아서 죽이기도 하고, 칼로 목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게, 살아있으면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7년 환란이지 않는가 싶어요, 목사님.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성경에도 보면 짐승의 표 666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가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바코드처럼 그런 거겠죠. 이마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휴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남아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고통받고 죽으면 큰일이잖아요. 살아있을 때 회개하시고 살아있을 때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더 하고 싶어도 시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재림 부분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희 성도들 모두 다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 천국으로 가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받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사명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주일에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이 이제 레위기 19장인데 거기에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가 너희는 거룩하라인데 이 거룩하라는 것은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도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은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한 것 10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로 거룩하라. 관계가 바로 구별된 삶을 말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네, 우리 일본 전도여행 갔을 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상이 많은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일본은 재해가 많기 때문에 고베 지진 거기 갔을 때도 여러분 고베 지진이 잠깐 흔들린 건데 이게 보통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고 좌우로 흔들리는 게 있는데 이것은 위아래 좌우로 다 흔들린 거예요. 몇 초 상간에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집을 샀는데 융자를 받았어. 고베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어. 그러면 융자한 것도 갚아야 되고 또 집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사는 걸 감사하면서 살아가. 집을 사는 건 어리석은 거야.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쓰나미가 올지도 모르고 화산이 폭발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우상이라도 붙잡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상을 아무리 붙잡아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쓴 그 주보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 우상.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나를 위해서 뭘 만들지 마라. 우상을 의지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거짓말. 공경하라는 거하고 경배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나 부모를 공경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두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너희가 섬겨라, 이런 말이에요. 그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세 번째는 화목제물이 나와.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화목제물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은 태워버려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세 번째 관계의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 공동체의 관계에서 나누는 것이 거룩한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나누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거야. 우리 장로님 간증한 것처럼 너희가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이 거룩의 열매가 있느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 있느냐,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느냐, 이 관계가 거룩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마라. 포도 열매를 거둘 때 다 거두지 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만한 열매가 있는데, 그게 관계에서 오는 거룩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 지옥에 가는 사람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더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옥에 가면 목사, 장로, 권사가 많은데 지옥에서 쓰는 말이 있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걸, 사랑할 걸, 나눠줄 걸, 섬길 걸. 껄껄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껄껄껄껄 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 천국의 언어는 뭘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한테 제가 관계가 나쁜데 어떻게 스승의 주일에 설교를 하겠어? 관계, 거룩함.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날 왔는데 선생님이 문자가 왔어. 어디 아프니? 매일 설교 보내다가 안 보내니까는 걱정이 되셔가지고 어디 아프냐고 문자가 왔어. 그래서 제가 일본 전도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꽃바구니를 읽잖아요. 그림,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보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흐흐, 감사. 이게 뭐냐면 옆구리 찔러서 절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송금을 했어. 그랬더니 다시 돌려보냈어, 저한테.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보낸 거를 선생님한테 드린 거를 다시 받았다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두 번째 보냈을 땐 받으셨거든요. 이번에도
선생님,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송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고 계시니까 고맙다. 좋은 데 쓸게.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만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부모라고 그래요. 그렇죠? 부모를 만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왔는데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상적인 환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부모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3대째. 자기 부모님, 자기 아들에게 이제 신앙을 3대째라고 그래요. 믿는 부모를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고 저도 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 선생님. 그래서 우리 5학년 때 선생님 만나는 게 교대 졸업하고 바로 와서 제가 첫 번째 제자인데 12살 차이야. 띠동갑.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네? 그런데 제가 선생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야간 상고를 가서 제가 은행에 취직을 하고 돈을 벌어서 야간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남자는 멀리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문계를 갔는데 이제 상고하고 인문계는요 공부하는 게 다릅니다. 국영수의 그 양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인문계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이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 남자는 멀리 봐야 돼.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고 매일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답장이 왔어. 야, 매일 말씀도 보내주고 설교도 보내주고 감사한데 뭘 이런 걸 이렇게 용돈도 줬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시댁이 천주교예요. 그리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아르헨티나는 전부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가 보낸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답장이 왔어.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를 잘 선택해야 돼. 일본 사람들은요 왜 기독교가 성공하지 못했느냐 거기 제가 주보에다 써놨는데 일본 사람들의 정서는 와라고 하는 정서가 있는데 한문으로 화예요. 화목할 화자. 그게 뭐냐면 일본이 크잖아요.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으면서 100년, 200년, 300년 하면서 거기서 죽는 거야.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게 와예요. 우리나라는 정, 한, 뭐 그러는 게 있잖아요. 거기는 와라고 하는 게 화목할 화자인데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야. 근데 만약 저 사람이 돈을 잘 번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거를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사무라이가 와서 목을 베는데 사무라이의 직업이 영역을 침범하는 자의 목을 베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지 않고 자기 가업을 물려받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선교사가 들어왔어.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영역을 침범한 거야. 어떻게 해요? 사무라이들이 선교사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 그 중에 혹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였어. 그러니까는 무서워서
그것을 신앙을 못 갖는 거야. 지금도 일본은 0.2%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신사가 많고 절이 많아. 절과 신사의 차이는 절은 불상이 있지만 신사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뭔가 하나를 거기다 세워놔. 그래서 제가 1차로 갔을 때는 합격하는 신사가 있어. 거기 가면은 송아지가 이렇게 소가 앉아 있으면 그 소를 만지면 합격이래. 그래서 내가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 아니 거기 와서 소 만지면 다 합격하는데 누가 떨어지냐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설명을 해줬어. 이번에 소를 만질 때 머리를 뿔을 먼저 만지고 다리를 만지면 떨어진대. 머리가 어떻게 해요? 다리처럼 나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데 다리를 먼저 만지고 열심히 만지고 머리를 만지면 열심히 한 대로 머리가 좋아져서 합격한다는 거야. 근데 그 입구에는 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는 불상이 없고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어. 거울. 아니 도대체 이 거울은 뭐냐고 그랬더니 거울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험을 잘 봐라. 거울을 잘 보면 시험을 잘 보라는 뜻이래. 그 거울이 있어. 신사마다 있는 게 다릅니다. 어디 우리 나라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는 흰 사슴이 나타나서 사슴을 섬기는 신사야. 그래서 아예 사슴 1200마리를 풀어놔 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관광객들에게 뭐 주면은 먹고 사진 찍는 거 서비스도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1200마리 사슴이 있는데 사슴이 죽으면 벌금을 내게 돼 있어. 거기는 흰 사슴이 그리고 줄을 쫙 서 있어. 저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요 국보급을 1년에 한 번 전시를 해. 그걸 보기 위해서 하루 전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줄 서서 그걸 보는 거야. 1년에 한 번. 우리는 박물관에 가면 항상 보잖아 국보를.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1년에 한 번 보는 거야. 사슴. 또 어디 가는 데는 여우가 나타났다나 뭐 여우 신사가 있어. 여우는 번영인가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길가 있죠? 연신내 사거리 같은데 거기에 신사가 있는데 길어. 여기 불광역까지 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래서 저렇게 큰 게 있냐 그랬더니 저건 큰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진짜 신사에 가면요 몇만 평 되는 그게 박물관이래. 그 사람들은. 자, 제가 느낀 게 뭐냐? 세 번째,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 많은 우상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로병사의 문제를 저주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잖아. 왜 죽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왜 열심히 사는지도 몰라. 근데 불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붙잡는 게 그게 우상이고 그게 신사인데 사실은 그 불교를요 백제의 유민들이 거기 전파한 거래. 우리가 사실은 빚진 게 있는 거야. 여러분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거룩하라.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거룩한, 구별된, 다른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아의 시대, 악하고 나라와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 자녀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거룩하라. 하나님이 여호와는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 아버지 관계의 아버지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화목제물을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내모가 사랑하라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두는 것이 아버지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이런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 천국재림 간증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를 그렇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사망의 잠을 자다가 죄의 잠을 자다가 기도의 잠을 자다가 예배의 잠을 자다가 감사의 잠을 자다가 전도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이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저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원 5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출발합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영미 권사님, 권은주 권사님, 주은희 권사님, 최정재 권사님, 김영구 안수 집사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봄 대신방 우리 4월 21일부터 신청 순서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일날 우리 김옥경 권사님 신방이 있습니다. 일본 전도여행은 우리 교인이 9명, 우리 지소란 전사님이 5명, 미국에서 1명, 해서 가이드 16명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17명이라고 거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가서 이렇게 우상 천국이야. 우상으로 이제 가득 찼는데 십자가 복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 거예요. 자,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번에서 김옥숙 집사님이 퇴원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다가 2번이라고 해놨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민자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퇴원하셨다고. 우리 주영재가 월요일날 이제 입원해서 이제 치료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영재가 사준 신발 신고 간다고, 그 신발 신고 일본 갈게, 일본 가서 걸을 때마다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4번 치료받는데 하나도 안 아팠대. 뭐 저 암 치료 받을 때 구역질도 나오고 그랬는데 입도 타는 거지.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우리 경험상으로는 암 환자 중에 고통이 너무 심한 사람도 있고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못 느끼는 그쪽에 속한 거예요 지금. 고통은 느끼면 어떠냐? 면도칼로 살을 갖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고춧가루 물을 집어넣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끝까지 다 치료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잠깐만요. 얘가 213장 하겠습니다. 여기 211장으로 해놨구나. 213장 1절 5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도래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3절 하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5절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천국 방언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딱 좋아. 이 두 가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딱 좋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한다 했사오니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말과 외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웃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